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뒷집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좋을까요? 저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찾게 되죠.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에 마체베트 선교사님 들어오셨어요. 저도 그날 총회하는데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걸 완전히 마음에서 지우자니 지웠다 싶고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주에 시골 있죠. 여주 시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그분과 그분 교회에 있었던 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여주에 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인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베트남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맹지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어느 날 그 땅 100평을 1억에 팔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사겠다고, 우리는 1억에 그 땅을 살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어느 날 이번에는 6억에 살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6억도 저희는 그 값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땅은 맹지인데 어떻게 그 땅이 6억이라고 6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처음에 1억 6천만 원. 1억 처음엔 1억 그다음 6천만 원. 지금 6천이라고. 6억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저희 여기 올랐다가 6억을 그러기 안 된다라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 미국인에게 4천 아니면 안 사겠다라고 그랬대요. 4천. 그랬더니 처음에 그분이 어떻게 4천에 팔 수 있느냐고 표를 내고 돌아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중개인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4천에 팔겠다고 그랬더니 1억 했던 땅값이 며칠 사이 4억으로 돼가 4천. 4천. 알고 보니까 그 중간에 신분을 했던 사람은 중개인이었어요. 중개인. 그러니까 중개인은 자기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을지 2천만 원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땅 소유자에게는 얼마가 돌아갈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4천만 원에 그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하루아침에 우당탕탕 계약이 됐대. 우당탕탕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 우당탕탕 됐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지혜였던 것 같아요. 제시하는 금액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냐고 그 땅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해보고 그리고 그 땅은 교회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자신감 있게 그 땅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 주인이 그 가격을 받아들인 것이지. 또 그 반대되는 일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일. 젊은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가 서울에다가 차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오각형 모양의 짜투리 땅인데 그 땅을 산 거예요. 평수로는 땅 평수가 25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땅이 땅 평수만 해서 68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3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 땅을 사가지고 1층에는 차 둘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2층, 3층까지 올려서 아예 집을 지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집을 지었는가 사연을 보니까 청년들에게 주는 임대주택이 있다고 해요. 그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이 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청년주택, 임대주택에 6년을 살았는데 6년이 되니까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집값이 오를 때 서울 집값이 비싸잖아요. 청년들 요즘 아파트 청약하는데 아무리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한 7, 8억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부부가 고민했대. 우리가 어디에 7, 8억이 있느냐. 아무리 허리띠를 줄여매고 모아도 7, 8억 되려면 우리 평생이 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을. 이럴 때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살 것인가? 청약을 한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그렇게 아파트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셋집을 알아볼 것인가? 근데 젊은 신혼부부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나중에 그 남편이 그래요. 꿈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결정한 것이 그러면 서울에 싼 땅을 사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을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지어보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물론 건축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남편의 세 가지 역할을 했대요. 하나는 감리 역할, 하나는 소장 역할, 건축주니까요. 하나는 무슨 일이 같더니 잡부 역할을 했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자기가 잡부도 세고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감리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도도 되고 있는 일을 감독하는 그 소장 역할도 현장 소장 역할도 하고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3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이런 경우는 앞에 경우하고 좀 반대죠. 가진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 돈에 맞춰서 남들이 쓰지 않은 버려진 땅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주차장을 쓴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건물 귀퉁이에 모양새가 네모난 모양도 아니고 찌그러진 모양이 있어요. 땅이 찌그러지면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반듯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버려지는 거거든요. 쓸모없으니까 결국은 주차장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보고 놀란답니다. 어떻게 이 땅이 이 모양이 이 집이 지어졌는지. 예, 우리 삶에 지혜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지혜는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죠.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이 31장입니다. 31장인데 이 잠언에 지혜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것 같더니 100번이 넘어요. 31장인데 한 장당 3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장은 한 번 나오기도 하고 2번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장은 한 10번 몰아서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 31장이나 되는 이 잠언에 지혜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혜라는 단어가 잠언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주제인지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해줍니다. 2025년 내년 되는 우리 교회 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삶.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현실적인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다들 올해보다 더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는 예배하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일같이 매주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삶의 지혜가 우리한테 충만하여서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사님하고 화랑연지를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말씀을 보다가 답답하면 산책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했죠. 먼저 내가 마음 답답하고 그러는데 하랑이어지도 한 바퀴 돕시다. 하랑이를 쭉 돌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지나가게 되는데 마침 그때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저 청소년을 잠깐 들었다 갑시다.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배너가 있는 거예요. 배너에 보니까 강좌에 대한 쭉 안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이 어디에 갔냐면 여기는 청소년 수련관이라서 청소년 프로그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성인 강좌도. 우리의 선입관이었구나. 밖에 걸려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그 펜만만 보고 그 광고 간판만 보고 지난 201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는 청소년만 들어가는 데인 줄 알고 한 번을 안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가 보니까 청소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성인들도 들어가서 성인들이랑 강좌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참 좁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일까? 돈이 제일일까? 나의 문제를 푸는 것은 돈만 있으면 풀리는 것일까? 또 그렇다면 지식이 제일일까? 내가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등에 풀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제일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제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우리한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 내가 얻은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읍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가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 정성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땅 속에 있는 고환을 찾는 것 같이 해라. 그리고 저 흙 속에 들어있는 은을 거기서 캐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사람 눈에 쉽게 눈에 들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요즘 김창옥 씨 강연이 아주 인기입니다. 김창옥 씨는 소통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김창옥 강연에 귀를 기울이죠. 그분의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과거는 도리어 오늘과 같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시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과거는 참 어둡고 아팠습니다. 그가 오늘날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것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그들의 상처에 위로를 주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아팠던 이유 때문이었더라고요. 답답함을 겪어보니까 고민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길을 찾다가 자기의 삶을 풀 수 있는 지혜를 그 수많은 좌절과 시행착오와 아픔 가운데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소통의 지혜가 듣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각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그 얻은 지혜였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지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혜는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 우리 말씀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펴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혜에 대해서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는 이 솔로몬의 전하는 이 잠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에 대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었으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일 테리라. 만약에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칼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우리로 하여금 지혜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지혜를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안 풀릴 것입니다. 몇 번 두드려 봤는데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찾아도 보았지만 이게 1년이 가도 쉽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마음속에 이 문제는 지혜가 풀어줄 것이다.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 옵니다. 지혜는 확신과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바로 이거구나 확신이 들게 되면 그 확신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 믿음과 확신의 삶으로 충만했으면 합니다.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를 견디고 이겨내게 했으면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해안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 주의보가 떴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들 걱정합니다. 배가 수평선에부터 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해안가에서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주의보가 떠올랐는데 배 타고 나간 가족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모였는데 배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안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도착하고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이 다 내리는데 이 어머니의 아들이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애타고 아프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야, 내 아들은 분명히 저 바다에 살아있어.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풍랑에 지금 돌아온 것도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아드님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홀로 그 바다에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얼마 있다가 그 배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마음의 기대.
그것이 어머니의 지혜였죠.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향한 믿음. 우리의 삶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삶이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서서 삶의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에 언젠가 나를 높여주고 내 머리에 고통의 멜류관이 얹어 있는데 그때마다 소망하게 되죠. 나도 이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나도 아름다웠고 영화로운 멜류관이 내 머리에 쓰여지면 좋겠다. 방법이 뭘까?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품으면 머리의 아름다운 감과 영화로운 멜류관을 어디 머리에 쓰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았던 그 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였고 우리를 돌보았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일 때에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혜는 우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돌아다 보니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였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앞에 어떤 마지막